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혹은 구원받을 수 있다, 혹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구원과 관련되어서 어떤 고백이든 하게 될 때, 그 구원에 관련된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혹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근거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한 헌신을 했다고 해서 구원에 관련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럴 수 있을까? 아니면 상식적이고 가족을 돌보는 이런 상식적인 인류의 상식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고 싶다든지 구원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인류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런 것이 과연 우리의 영혼의 순수함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영생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은 이 땅에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땅에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체계가 말하는 하나님, 혹은 이 기독교라는 체계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종교가 그들만의 절대자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교리 체계 안에서 이상향을 약속하기도 하죠. 낙원을 말하는 종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종교는 그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의 어떤 상태, 그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의 열렬한 충성심이나 종교심 혹은 도덕적인 수준의 높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심이나 어떤 도덕적 혹은 윤리적, 종교적 그 높은 수준에 의해서 약속된 이상향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마치 절대자가 만들어 놓은 낙원이라고 하는 결승점에 달려가는 경주 선수와 같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밝히는 구원, 낙원,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 땅에 우리를 향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나아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낙원을 만들어 놓고 창조주가 낙원에서 기다리면서 열심히 해서 나한테 와봐라, 열심히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수준에 도달해서 나에게 와봐라 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창조주, 절대자이신 분이 기꺼이 이 땅에 인간 사회에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창조주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결단코 구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영생을 말씀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이고, 구원이 없는 사회는 사실상 아무런 질서도 없는, 짐승보다도 못한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 혹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조차도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약육강식에서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떤 인간도, 아무리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최소한의 인간의 삶이 어떤 목적이 있고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구원인 것을 모를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종교들이 구원을 말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정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라고 하신 그 순간부터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야말로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부여된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역량도 능력도, 심지어는 그럴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제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기독교 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여서 기독교는 왜 그러냐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법,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실 때부터 이 구원의 방법, 이 구원의 방식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알고 있죠.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 땅에서 약간의 도덕심을 발휘하고 혹은 사람들에게 위인이라고 불려질 만큼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단순히 십계명에 게시된 10가지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십계명 안에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십계명 얘기를 했었는데 1계명부터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어떤 위인도 이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에서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완벽하게 수행할 만한 것이 없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10계명만 예를 들어도 이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만을 지키지 않아도 이 모든 것 9가지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10계명을 하나씩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나는 살인은 한 적이 없다. 나는 살인할 수도 없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래서 10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살인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그는 간음한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보다도 무언가를 더 애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는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별 것이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에서부터 정말 모든 문제가 발생하죠. 내 가족, 내 자식.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것도 엄청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상한 말이죠, 그런 거는. 사실상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법률이나 2000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 속에서 그 어느 정도 통용되는 도덕적 수준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자가 있고 절대적 기준이 있고 그 절대적 기준에 맞추어야만 구원이 있고 낙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세상의 계명이 있고 인간이 살아가야 될 당연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다시금 구원의 방편을 새롭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기준에 맞도록 우리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첫 설교를 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준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고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계명을 지키는, 그래야만 구원이 우리에게 가능해진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이 구원의 방편으로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인격이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봅니다. 조금 더 젠틀하게 살기 위해서 기독교에 한번 발 디뎌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뭐 종교 하나 가지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니까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좋은데 그래도 뭐 어떻게 기회가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됐으니까 기독교를 한번 한번 받아들여 보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를 닦고 선을 쌓고 좋은 업을 쌓아서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렵다 보니 낙원이 있다면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출발일 수는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거나 발을 디뎌보는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그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상태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상 저와 여러분은 지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의미 있기 위해서라도 구원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회 무슨 인문학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정의라면 성경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인간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멸망당할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특히 새신자들이 듣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부터 주어야 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은 이제 강조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 강조하면 된다고 하면서 거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참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 더욱 자주 언급하고 강조하여서 분명하게 이해되도록 전해야 될 것은, 당신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자가 없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율법 아래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제시했던 바로 그 율법의 상태에 여전히 있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인간은 처절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아니 그렇다면 나도 죄인이라는 말이니까? 내가 저주와 멸망의 대상인가? 어째서 그렇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얼마나 악하다고? 내가 살아오면서 물론 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럴듯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봐도 여러분은 남을 속인 적이 없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봐도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그게 뭐 어때서요? 그럴 수도 있죠. 인간 사회가 언제나 죄로부터 시작되고 죄에 어울려 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인간성으로 배웁니다. 학교에 가면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고 이것이 인간성이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그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고 인간적인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 본 적이 없습니까? 조그만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힘들어하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수십 수백 번 그 사람을 난도질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악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창조주의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기보다는 내 목구멍에 들어가는 음식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의와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기보다는 내 앞에 당한 것을 처리하기에 급급해서 겨우 두 다리 뻗고 자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그 율법에 한번 내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결국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 계명에 비춰본다면 내가 악한 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만 비춰봐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본적인 도덕심에만 호소해도 여러분은 내가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최소한의 교양이 있는 분이라면 그럴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나와 한 몸처럼 사는 부인,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합니까? 내 몸처럼 여깁니까? 내 몸처럼 아파합니까? 전혀요. 전혀. 저는 제 경험상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아픈데 내가 아픈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없잖아요. 부인이 피곤한데 내가 피곤합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예전에 우리 큰애 낳았을 때 우리 큰애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울었어요. 쟤는. 우리 둘째도 그랬고 셋째도 다 그랬네. 그러고 보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새벽에 한 2시나 3시쯤 되면 미친 듯이 우는 겁니다. 진짜 발광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깼죠. 깼지만 너가 가라 이러면서 끝까지 눈 감고 있는 겁니다. 너가 가라. 이제 엄마는 모성애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엄마는 참 위대한 거야 이러면서. 근데 왜 그렇죠? 부인이 피곤한 게 나는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서 똥을 싼 걸 갈아주던 뭐 하던 나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재미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엄청난 기준이고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피해 입혀서라도 내가 편하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중심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심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가끔씩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겠죠.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솔직히 보십시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한계에 부딪히고 정말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익히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조금만 피곤해도,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조금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어려워 보이고, 조금만 읽어도 내가 이 글이 좀, 이 내용이 좀 그러기만 해도 그냥 내팽개쳐 버리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는 게 왜 힘드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정말 99%입니다. 그래서 잘 안 읽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말이 어려워서 팽개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고 한번 읽어봐 했는데 아유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필요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그래 팽개쳐 이럴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자 이건 기억이야 니은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 체계에서만 봐도 그럴듯하게 살아가는 것 정도를 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겨우 그런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악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죄만 지으며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전 인격과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선행이나 어느 정도 윤리적인 삶을 사는 약간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에는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함으로만 드러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은 단 하나라도 어김없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망이 없고 비참하냐 하면 약간의 선행을 하거나 약간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다 뒤집어 엎을 만한 악행을 곧 잇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 노숙자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 먹을 것을 주었다가 그 다음 날은 그 거리를 청소하려고 노숙자를 다 내쫓아 버리는 그런 기업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나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많아요. 어제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국을 떠주고 밥을 떠주고 하다가 그 다음 날은 행정처분에 의해서 다 쓸어버리는 것이죠. 똑같은 행정처에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업이나 국가기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당신들의 악을 회개하라. 당신들의 존재가 악한 존재임을 알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께 엎드리라. 그러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하여야만 당신들의 인격이 바뀌고 당신들의 삶이 바뀌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아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에 있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하고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회개할 어떤 마음, 회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시사하는 두 번째 이 시사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게 할 만큼의 마음도 원함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오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적극성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요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요구에 전혀 부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요구하지만 정작 우리는 회개할 마음도 회개할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니 이것이 얼마나 모순되고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것을 이 기독교의 이 진리,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비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막다른 골목에 빠진 것과 같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가? 인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두리뭉실하죠. 왜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체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도 희망이 없는 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따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 나는 악한 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다면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할까? 혹시 어떤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이게 충분히 회개한 것일까?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회개한 것일까? 선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를 내가 정말로 회개한 것일까? 내 죄의 모든 면을, 내 인격의 모든 면을 정말 낱낱이 고한 것일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하려고 하신다면 이 물음에 답해야 됩니다.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회개할 마음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싶은 이 마음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조차도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지금도 살아계신 구주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라기보다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회개도 안 했는데, 아직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회개해라, 일단 다 해결해라, 일단 너 자신이 깨끗해져라, 그리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런데 일단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상태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회개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나를 나아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무슨 신비한 느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회개할 수 없는 여전히 나의 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오라고 하니 나아가는 것. 이런 최소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질 때문에 내가 회개했으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아무 느낌도 없고 죄를 슬퍼하는 것도 없는데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를 오라고 하신 분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의 바로 그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죄의 깊이도 모르겠고 충분히 회개할 마음도 사실 잘 없고, 나는 그래서 회개할 수 없다면 나는 비참한 죄인으로 멸망에 빠지게 될 건데, 내가 바로 이런 자인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회개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 믿음이 없다는 것, 나 스스로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비참한 자라는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나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인지 논리는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인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건 당연한 거죠. 오히려 그는 그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스스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못 믿겠다. 그러니 내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 믿을 수도 없기에 예수님 당신이 나를 고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지하는 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의 탓으로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왜 내가 믿음이 없을까? 나한테 믿음을 안 줬네. 예수님이 나쁘네. 이런 식의 논리죠. 그러나 그는 최소한의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 절망스러운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런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렇다면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 내 안에 어떤 것을 시작하셔서 내 악함을 보게 만들어서 더욱 주님께 나의 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 내가 나에겐 전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회개해야 하고 믿어야 할 의무와 함께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는 무능력한 자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 나를 이끌어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이 완전 무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꺼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러므로 나의 이 절박함과 절망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스스로는 내 죄의 깊이를 다 알지 못하고 내 죄를 전부 회개할 수 없고 내 죄를 낱낱이 주님께 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구원받아야 할 자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 비참한 죄인이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을 나는 믿고 신뢰합니다. 나에게 참된 믿음이 생겨나도록. 나는 진실한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렇구나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자기의 살과 피를 찢으면서 먹어라라고 제시하신 예수님, 나에게 오라고 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고 나의 이 비참함을 고백하면서 느낀 대로 내 상태를 내가 알고 확인한 대로 주님께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발걸음의 첫 발걸음이에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저의 모든 설교의 결론이 그거예요, 사실. 근데 식상하고 너무 똑같은 말만 하니까 그냥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식상할까 봐 제가 가끔가다 할 뿐이죠. 여러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도, 우리 주일학교 7살짜리 아이도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예수를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져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선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구원 얻고 싶으십니까? 아니, 거기 가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추악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걸 아십시오. 그 주님께 그저 내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나는 이만큼 비참합니다.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예수의 옷자락만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제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으나 뭘 말하면 자꾸 그것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분명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셔서 더 깊은 회개와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할 마음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확실히 더 견고하고 깊이가 있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근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이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가십시오. 주님께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난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몇 년째 사실 이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고 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